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효력이 되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몇 가지 학설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들도 여러분이 배우면서 쓸데없는 이 설들을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꼭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착각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착각한 거다. 두 번째,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세 번째, 도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하라고 거짓말한 거다. 네 번째, 보관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누군가가 보관했고 그 보관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 거다. 마지막으로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서 임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설들이 불신앙적 학설들로 많이 있는데 이 모든 학설들은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의 역사 가운데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지금까지도 뼈 한 조각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그의 시신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DNA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약속이 되었고 예언이 됐는데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명의 저자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 부활의 역사는 네 명 모두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 믿은 사람 중에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인도 사람 선다싱은 시크교도 한 사람인데 힌두교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가 과연 예수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그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받게 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서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어떤 기자가 선다싱에게 왜 당신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 물어봤을 때 그는 모든 종교는 다 무덤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빈 무덤으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영국 기자에게 얘기한 인터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를 불사했던 사도들의 담대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갈릴리에 배를 타면서 또 고기를 잡으러 갔고 또 자기의 어떤 직업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흩어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변화가 돼서 예수를 위해서 그 배반자였던 비겁자인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인도에 가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당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함으로 그들의 삶을 예수의 부활이 진짜고 성령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주었고, 지금까지도 내부 고발 한 명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52번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믿으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죽을 몸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거룩한 성결의 영인데,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성령의 바람을 맞고 극히 큰 군대가 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지는 에스겔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어보시죠.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오 주여, 주님만이 하시겠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완전히 사망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뼈에게 무슨 살아날 수가 있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바로 루아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반자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순교할 수 있었는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전도를 할 수도 없고 봉사를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안고 찐빵과 같은 무기력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은 나 이대복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휘말리며 세상에 먹고 마시며 취하는데 죄만 짓고 살다 보면은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가져도 지식이 충만해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세전부터 택하신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바 돼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사명도 감당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주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전이 되었으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있으니 오늘도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발견해도 일반 계시적인 역사 가운데 팔만 대전경일 뿐이고 여러 가지 성리학과 유교적인 그것일 뿐이겠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을 펼쳐서 진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인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를 후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역사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요. 만물이 다 옷을 새로 갈아입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그 가지에 싹이 납니다. 첫째 싹이 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차례대로 싹이 납니다. 열매도 첫 번째가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는 알갱이는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형상과 형체를 만들어주신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역사를 알게 될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봄에
만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라, 받아라, 어디 가지 말라라. 그 120명의門徒가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며 마가다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함으로 방언도 예언도 열어지면서 은사가 열어지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꽃 은사라고 표현될 수가 있고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한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중생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왕이십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믿음대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부활에 대한 사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던 경비병들이 두려워 떨면서 마치 그 천사를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찾는 중인 줄로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일으켜지셨도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도다. 빨리 가서 전하라. 여자들은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이해하시고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도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성도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은 죽음이라고는 두 글자 만나고 먼지가 됩니다. 가루가 됩니다. 화장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먼지가 됩니다. 목사는 대부분 장례식을 많이 가기 때문에 화장장을 많이 다닙니다. 들어가면 한 줌의 재로 나옵니다.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많아도 죽음이라고는 두 글자 만나면 똑같습니다. 먼지로 변해버립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고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그 아무것 없어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다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지식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인생은 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의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악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란하는 자들, 거짓말하고 이단 사이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불못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의 능,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먼지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각기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두 다 담게 돼서 그 부활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으로 주일 성수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52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날을 바꿔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서로 함께 날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일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데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염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염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죽은 생명력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해치한 무덤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수마귀는 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소망 없어. 너 같은 게 뭐냐고. 너를 하나님이 쓰냐? 웃기지 마야. 그러면서 좌절과 낙심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난다. 나는 배반자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준 것처럼, 나는 부족하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누가 자기 자신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너는 믿기만 해라. 믿으면 나를 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 만난 예수님께서 만난 순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난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를 포함한 한 제자 해서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제서야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셨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마가 있을 때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디베랴 바닷 가운데 있는 7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덟 번째, 갈릴리산 위에서 11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만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홉 번째,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하고, 열 번째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11번째,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주님의 택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시시껍절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승리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뭐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가지고 살고, 할렐루야.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변화체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는 둘째 사망이 있는 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부활이 그때 일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먼저 되셨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둘째 사망의 해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은 다 그때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압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마치 톨게이트의 하이패스와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하이패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는 나와 상관이 없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4절에 부활의 노래가 쭉 나타나는데 두 굽으로 나눕니다. 이사야 26장 14절에는 악인들의 부활의 모습으로 정말로 멸망받을 모습이고, 19절의 말씀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26장 14절 읽어드리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는 장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 그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히 사망이지만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인데,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승리자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계란 먹어야지, 그냥 계란만 먹어가지고 구운 계란 먹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운 계란도 와그작 씹어 먹으면서 할렐루야 건강해서 불의의 병기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시간 아깝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시간 아깝습니다. 멍하니 멍 때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가문에 충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먹 불끈 쥐고 옆에 분에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